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에서 소위 말하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구원의 가장 큰 것은 자유입니다. 구원의 자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에 옛날에는 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이 수십 명이 그 종이 있는데 농사 짓는 사람, 집안을 돌보는 사람, 요즘으로 말하면 정원사, 요리사, 침모 할 것 없이 수십 명의 종을 거느리고 이제 삽니다. 근데 이들은 모든 주인이 정해주는 법에 따라 삽니다. 그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해라, 어디를 다녀오라,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자녀만은 예입니다. 그는 완전히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일 자녀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일을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디에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서 농사를 할 때도 자기 일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마친 다음에 종들이 저녁에 품삯을 받을 때 자녀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종이 시간을 가져서 휴식을 취할 때도 자녀는 쉬고 싶을 때는 쉬고 언제든지 쉴 수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자유롭니다. 그래서 이 자유, 기독교의 구원의 가장 큰 것이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 자녀의 자유입니다. 일하는 것도 자유로 안 하는 것도 자유인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고 동시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특권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해도 좋아하는 것과 종이 하는 것과 자녀가 하는 것은 다릅니다. 종은 할 수 없이 하지만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벌을 받기도 하고 품삯을 제하기도 하고 책말 맞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기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교회를 큰 가정이라 그러고 우리 가정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 자유란 구체적으로 죄의 사망과 사단과 율법과 진노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받아 삶으로 사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장례식에는 찬송이 울려 퍼집니다. 그 찬송의 곡조는 승리의 찬양가예요. 그러니까 행진곡풍이에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이렇게 행진곡풍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왜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당장의 세상에 떠나게 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자기 방에 들어가듯 자연스럽게 천국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 사단의 역사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사단이 염두에도 없어요. 사단이 과연 있는 것이나 할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세상의 어두운 권세는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합니다. 또 한 것도 중요한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책감에 사로잡혀요. 율법이 우리를, 본래는 그 율법 자체는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지만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이기 때문에 율법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책감을 낳게 돼요. 그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자유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로 권합니다. 이렇게 하라.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때릴 때 거기에 부모의 사랑의 정점에 이르는 거예요. 매를 때리면서 그 부모는 우는 거예요. 이 아이가 변화되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매를 맞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가장 크게 사랑할 때가 매로 때릴 때예요. 그래서 내가 설사 매를 맞아도 때리시는 그 아버지는 절대로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징계를 당해도 그 징계를 인해서 아버지의 진노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고난 가운데도 감사해요.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자유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떻게 주어진 자유입니까? 엄청난 값이 지불됐어요. 예수님의 피값은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을 주시고 그 구원의 자유를 누리게 하셨지만 그 사랑이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인간으로 죽으시고 저를 믿는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불의한 자를 사랑해서 그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값, 그 피를 대가로 지불하고 구속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미국의 전쟁 기념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희생됐는데 거기에는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자유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나됨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결혼 주례를 할 때 보면 이제 결혼 주례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때 보면 되게 신랑은 그렇지 않지만 신부들이 많이 울어요. 특히 홀 어머니, 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신부들이 많이 울어요. 왜냐하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지금 내가 사랑하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하게 된 그것을 생각하면,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혼할 때도 같은 희생과 수고가 있어서 결국 그 자녀들이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는가. 나의 나됨을 위해서,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자녀로서의 자유를 얻기까지는 엄청난 십자가의 값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자유를 얻게 된 그 사건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나 의로 얻은 것이 아니에요. 공짜로 얻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자유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라는 것. 자격이 없어요. 어떤 때는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분을 보면 저분이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걸 알고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자기나 공도 없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예수님 날 위해 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할 근거가 없어. 겸손히 십자가 지셨네, 왜 나 사랑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예요. 우리의 자유는 주어진 거예요. 그런 거로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지켜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유는 얻는 것으로 그만이 아니에요. 자유는 지키기가 더 어렵습니다. 돈도 그래요. 돈을 벌기보다는 번 돈을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요. 또 돈을 어떻게 쓰냐 하는 것이 실은 더 어렵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안양교도소를 일주일에 한 달에 한 번씩 그 자매 결혼을 해가지고 방문했습니다. 12명의 전도팀과 함께 가요. 그러면 1시간 동안 30분은 찬양하고 30분은 이제 한 20분 설교하고 10분은 서로 상담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 제가 가면 꼭 거기 교도관이 출소를 앞둔 재소자를 저희한테 소개시켜줘요. 그 재소자는요, 전과자죠. 물론 그 전과자 내력을 보면 뭐 강간, 폭력 아주 화려합니다. 그런데 보면 전과자예요. 5번, 6번 막 그래요. 그런데 출소를 앞둔
그 재수자가 막 불안해해. 왜 불안해할까요? 교도소 하나 있을 때는요, 술도 먹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절제해야 돼.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딱 교도소를 나가서 자유가 주어지면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술도 마실 수 있고 마음대로 한다는 것, 그 자유가 또다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얻은 것을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자유도 자유로울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중한 자유를 결국은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는 자유를 지키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유롭게 우리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 방향으로 길어지면 악한 일을 하게도 되는 거예요. 자유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유롭게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모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좋은 일을 할 수도 있고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할 때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나쁜 일을 하려고 해도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건강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이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건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예요. 좀 얼굴이 예쁘고 잘생기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머리가 좋고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큰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공짜로 주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 자유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누리는 걸 잘 못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이고, 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린다고 할 때,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홍해를 건너서 엑소더스, 완전히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제 노예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살면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너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살아라 하고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으로 만족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근본적인 것은 본래적인 의미를 생각했는데, 그러면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는 뭘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계명부터 5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율법의 근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속의 의미, 그 근본적인 의미에서 율법을 생각해야 돼요.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지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함으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형님, 그 형수가 권사인데 부자 되는 법 가르쳐 준다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냐고. 그래서 율법을 행하라 그랬더니 아이고 뭐가 다 아는 건데 못 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구원 이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자녀가 자유롭게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좀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말씀하는데 자유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와 성령은 어떻게 관계가 될까?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려고 하고 싶은데 악해요. 우리가 주어진 환경이 악해요.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세상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해.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아가파의 마음이 있는 것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 충만해야 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사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안 되는데. 그래서 누구나 사랑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워하면 스스로 감옥에 들어가는 게 돼요. 내 마음이 답답해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꺼림직하면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죄어들어서 결국에는 아집이라고 하는 자기 감옥을 만듭니다. 그 안에 내가 갇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그 마음에 미움이 있어요.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게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그래서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사랑하면 마음대로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세계 보세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면 그렇게 마음 편하고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나를 미워한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많은지, 마음을 닫게 만드는 그런 감정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성령과 교통하는 자의 삶을 살면 기쁨이 와요. 감사가 와요.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고 그때 우리는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누려야 돼요. 근데 참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13절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할 때 육체는 육체적인 본능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에 반대되는 모든 것, 세상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그리스도를 떠나는 마음,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다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육신적인 본능에서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유로 보다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못된 일을 하는데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얻는 이 자유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노예가 뭘까요?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노름 중독자. 그들은 육체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의지나 결단으로 이건 못 벗어나. 저는 노름 중독자가 집을 몇 채 팔아먹으면서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일학교 부장이야. 목사님, 이사를 가야 되겠어요. 왜요? 실은요, 제가 노름 중독입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어느 그 클리닉 센터가 있는데 그 옆으로 이사 가려고 했는데 이미 알고 보니까 집을 몇 채 날렸어. 이게 안 돼요. 내 의지나 결단으로.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귀한 자유로 육체적 계획을 삼지 말고 죄악으로 기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소중한 말씀을 했어요. 스스로 자유를 버리라. 그리고 사랑의 노예가 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스스로 선택하는 굴레입니다. 사랑의 자유성, 그 자유의 신비를 아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혼할 때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 이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해놓고는 다른 것을 사랑하면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매이는 것, 이게 진정한 자유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가 돼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여기에 무한한 자유를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미워할 권리, 남을 비판할 권리, 그것은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만 사랑할 권리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못해도 사랑에 대해서는 온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빛을 다 갚지는 못할지라도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종이 돼서 그 사랑에 미쳐버리는 것만큼 큰 자유가 없음을 알아야 돼요. 사랑에 미친다는 것,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함으로 지게 되는 짐을 누가 무겁다고 합니까? 저는 어느 가정이 자녀가 6명이야. 그러니까 아침이 되면 애들이 학교 가냐고 그냥 난리가 아니야. 거기서 나오는 빨래 뭐 엄청나죠. 그런데 그 아이 어머니가 말이죠, 즐거운 마음을 해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 모든 수고와 그 모든 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짐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짐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이 식은 겁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짐이 됩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짐이 되고 있어요? 한 분도 아멘이라고 하는 분이 없네. 철저하게 서로에게 사랑의 종이 되어야 돼요. 섬김을 기쁨으로 삼고 희생을 영광으로 삼는 경지, 거기까지 이를 때에 자유한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일어나면 10가지 외우는 게 있어요. 건강한 사역자.
거기에 제가 응용해서 건강 크리스찬은요 10가지입니다. 기초는 인격이에요. 생각부터 시작해서 말, 행동, 습관, 성품이 자리를 잡으면 인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본질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동기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척도, 그 성장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성장할 수 없죠. 그리고 건강한 크리스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권위가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성장입니다. 우리의 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롤 모델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10가지를 항상 외워요. 이 10가지가 분명하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자유, 그 자유는 사랑과 희생, 그리고 전적인 헌신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얻는 자유보다 주는 자유, 베푸는 자유를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자유를 지킵니다. 자유를 보호합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은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버리는 데 있는 거예요. 자유를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자만이 자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요. 미친 자라는 할 정도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그는 자유함을 누리죠. 오늘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을 이루었나니, 율법의 근본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했으면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만일 15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빠져나가는 거기에 남는 것이 뭘까요? 물고 뜯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은 싸움터가 됩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서로가 되려고 그냥 물고 뜯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물고 찢으면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세상되는 것이고, 사랑이 빠져버리면 이미 다 끝났다고 봐도 좋습니다. 제가 부목살이 있을 때 아마 5월달인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분은 뭐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구역장하고 뭐 성가대하고 열심히 하는 분인데 상담할 게 있다고. 뭘 상담하려고 했더니 제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서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전도하면 되죠.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데, 그 예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말로 아버지는 나를 버렸습니다. 어릴 때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전심히 전도하면서 아버지한테 전도하는 게 말이 되냐. 아버지한테 가려고 그랬는데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성격이 포악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내가 전도하면 아버지가 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도 제가 기도해주고 용기를 내서 가시라고. 갔다 와서 하는 말이, 내가 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니까 벌써 아버지가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자기를 안아주더라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 옛날에 아버지를 생각했는데 이미 아버지는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을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학교 강의할 때 첫 번째가 강의가 아버지 영향력이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면 자기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새엄마를 데려왔어요. 젊은 엄마를 데려와서 이제부터 내 엄마라 그래라. 그래서 그때 가출했대요. 다시는 내가 아버지 보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다. 그런데요, 자기가 나이가 한 50이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 현지처를 두고 살고 다녀요. 아버지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닮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며느리가 그 딸을 낳는데 친정 엄마가 와서 보니까, 야, 너 시어머니 꼭 닮았네, 네 딸이. 너 시어머니 미워했지? 그런데 미워하면 닮는 거예요. 사랑해도 닮지만 미워해도 닮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쁜 영향력, 내가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두고 봐라. 그러면 똑같이 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면 됩니다. 그를 용서하면 그 사슬에서 끊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영향, 그 아버지들이 대개 보면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가진 아버지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까? 사랑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제가 전에 여러 가지 서운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하라고. 그때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그러면 그 무덤 앞에 가서 가족들을 다 데려가서 편지를 쓰라고. 편지를 써서 읽으라고. 그 편지 내용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내가 아버지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가족들 앞에서 다 고백합니다.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그 놀랍게도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면 그 굴레로부터 끊어집니다.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나의 악몽이었는데 선한 아버지, 그래, 아버지도 형편이 그랬을 거야.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하고 높은 곳에 있어서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 소중한 것을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때,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왜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몸이 사망의 몸이에요. 우리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맨정신으로는 사랑이 안 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너무너무 싫어요. 너무 미워요. 진짜 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원수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저를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의 마음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나를 주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한 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부담이 되는 사람과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할 때 우리는 그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비쳐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찬송 간증합니다.